두 번째로 자유의지에 따르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데 특히 현세에 살아가는 자연인 즉 타락인이나 중생에게는 모두가 독자적인 의지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의지 자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라고 그랬죠? 노예의지다. 그래서 본능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권력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은 권력을 향해서, 명예를 쫓는 사람은 또 명예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눈을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눈을 즐겁게 하는 일에 치중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실상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선배도 몰라보고, 그래서 마지막엔 점점 시대가 갈수록 자기밖에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옹졸한 그런 인간이 점점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뭐예요? 우리 의지는, 신앙인의 의지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의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유의지를 논할 때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죠. 자, 자유의지와 숙명론 및 예종론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신앙 안에서는 그런 운명이나 숙명론 이것이 아니라 예정론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론은 어디까지나 근원에 있어서 주관자가 없고 과정에 있어서도 의미도 없으며 결과에 있어도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따라서 숙명론자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며 세상 사람에게는 탐욕에 따른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무엇이 잘 되면 운이 좋아서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아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왜? 주관자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정론에서는 근원에 있어서 만사를 계획된 작정 속에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과정에 있어서도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따라 성취되어지는 것이니 예정론자들에게도 절대적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 의지하에서 상대 의지만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리도 안에서의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늘 참 이 말씀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뭐에서 자유인가? 죄에서의 자유다. 늘 얽매여 살던 죄의식에서부터 완전 자유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어두운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더불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깨달으면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소유욕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의 의지가 아니라 기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의 소욕에 의한 의지인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 의지냐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의지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느냐. 근데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이더라도 내가 신앙이 좀 식어지면 바로 어디로 향해요? 노예 의지로 자꾸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내 안에 악과 선이 있다. 근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악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강할수록 성령의 소욕은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신의 소욕은 대신 약해지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의식은 분명한데,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자꾸 점점 커가면 도저히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주면 되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그럼 그 방법은 어디서 찾느냐? 그 방법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될수록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강하게 역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구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점점 신 지식이 내 안에 깊어지면 질수록 성령의 소욕은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사도들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는데, 사도바울이 본받으라는 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 않은 나의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그 진리 안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그것까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에 매여 버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 세속적인 것에 그 안에 살면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마치 뭔가 하면은 그 늪이 있잖아요.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점점 몸은 어떻게 가라앉아버리고 말. 그게 욕망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이거예요. 거기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호상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돼야 이 늪에서 우리는 죄악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욕망에서 본능을 거슬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어디서 주어지는가? 진리에서 주어진다.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을 말씀 안에서 맛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런 눈물로 벽에를 다 적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령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게